갈까요?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특혜를 주는 거죠. 지금 룻이 생각할 때 자신은 보아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고 그저 가난한 이방 여인으로서 당장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곡식을 추수하는 밭에 와서 이삭을 주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연명하고 또 어떻든 어머니를 위해서 생계를 책임지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 주인이 이삭을 주어도 된다 허락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는 매우 감사할 수밖에 없고 주인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보아스가 특별히 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이 밭에서 일을 해라.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 또 심지어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면서 일을 해라.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만으로도 지금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건데 식사 시간에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같이 먹자. 보통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죠. 심지어 너의 떡 조각을 초에 찍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함께 식사 자리에 초대할 뿐만 아니라 내가 먹는 특별한 메뉴에 함께 참여하도록 초대를 하고 있으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매우 큰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떨떨한 지금 상황 속에 이 보아스라는 주인이 자신에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이 정말 너무나 뜻밖이고 놀라운 일의 연속이라고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저 조금 주어서 겨우 허기만 이렇게 가시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불리 먹어서 남을 정도로 많은 양의 볶은 곡식을 룻에게 줬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분한 은혜, 넘치는 은혜를 지금 룻이 받고 있는 겁니다. 15절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은 누구보다도 먼저 이삭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고 곡식을 이렇게 베는 일이 잘못하면 이삭을 줍는 사람 때문에 거치는 것이 되고 또 불편하게 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짜증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막 힘이 들고 더운데 옆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이 이삭을 줍게 되면 서로 이렇게 부딪힐 수도 있게 되고 동선이 겹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일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화를 낼 일이죠. 당신이 우리가 지금 일하는데 이삭을 줍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겠지만 우리 일까지 못하게 방해하면 되겠느냐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곡식단 사이에서
이삭도 죽게 하고 불편하다고 룻에게 책망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가 자유롭게 이삭을 줍도록 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이삭을 줍도록 배려를 해라. 심지어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라. 일부러 이삭을 더 흘려서 더 많은 이삭을 남겨라. 그래서 그가 그것을 죽게 하고 또 줍는다고 절대 꾸짖거나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매우 의도적으로 룻이 이삭을 많이 줍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려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적인 배려죠. 물질적 배려. 첫째는 그녀가 지금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땅도 없고 땅도 없다 보니까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이런 환경이 먹고 살 수 있는 지금 전혀 형편이 못 되는 거잖아요. 겨우 남의 것을 얻어서 먹을 수 있는 어려운 처지인데 그런 지금 상황 속에 있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지금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 배려와 더불어 인격적인 배려까지 하고 있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삭을 줍는다고 멸시를 받거나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에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도움을 받는 자를 멸시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아스의 행동은 이삭을 줍는 여인을 멸시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또 우월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면서 도움을 받는 자를 멸시하거나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겪는 어려움은 당시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여자가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사회적인 구조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 룻이라는 여인은 환영받지 못하는 이방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녀가 이렇게 이삭을 줍고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이런 환경이 그의 마음을 훨씬 더 위축시키고 또 좌절감을 주고 또 무시나 멸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처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보아스가 그녀에게 물질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배려를 통하여 그녀가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그가 정성을 다해서 돕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이죠.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떨어내서 곡식을 이렇게 그가 거두고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는 겁니다. 매일 성경에 나와 있죠. 한 에바는 약 22리터입니다. 매일 성경은 두 여자가 5에서 7을 먹을 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책을 보면 이 정도의 양이면 한 20일은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주어 가지고 이 정도 양의 보리를 거둔다는 거 그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쉽지 않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룻이 보아스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또 어머니에게 갖다 드린 거죠. 음식을 먹고 남은 것을 어머니에게 지금 드린 거잖아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그 은혜도 그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지만 또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보이는 행동 역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또 은혜를 베푸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있죠. 또 그러한 은혜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룻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일을 할 수 있는 지금 처지도 못 되고 그저 그 며느리가 이방인 며느리가 주워온 이삭으로 지금 겨우 먹고 사는 형편에 있지만 이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는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자기를 따라와 낯선 땅에 살면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아침부터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맙고 또 한편으로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말 속에서도 며느리를 향한 사랑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그 태도를 볼 수가 있죠. 그러자 룻이 얘기를 하죠. 누구에게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룻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낯선 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룻은 아직 주변 상황을 전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보아스는 룻을 얼굴은 처음 봤지만 그녀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룻은 반대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연하게, 그가 생각할 때는 매우 우연하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또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그에게는 매우 뜻밖이었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보아스란 이름을 들었을 때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채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오늘 매일 성경 제목이 그치지 않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지금 나오미의 가정에 룻에게 임합니까?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죠. 그녀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을 때 사실 그 길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길이고 그리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나오미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며느리들을 그 친정으로 돌아가도록 강력하게 권했던 것이죠. 그런데 룻은 그 길이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는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끝까지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는 어쨌든 어머니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낯선 애국 땅에서 힘든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적극적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행동을 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나오미를 통해서 말하는 그 내용을 보면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믿음, 그의 선택을 축복하시고 그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다. 기업을 물는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고엘. 매일 성경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대신 갚다,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래서 기업을 물는 자의 기본적인 뜻은 이런 겁니다. 친척의 토지를 사서 되돌려주는 사람이죠.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은 모압으로 이민을 가면서 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남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상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다시 이 토지를 사서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친척인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하느냐 마느냐는 보아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나오미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의 가정에 이런 상속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지금 하게 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고 섭리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우연한 만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시구나. 지혜로운 여인 나오미는 그래서 모압 여인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이 사건들, 과정들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까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가정에 또 룻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된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변, 내 삶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겁니다. 또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그저 열심히만 하고 최선을 다하기만 하고 그렇게 많은 경우가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믿음의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환경을 또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더욱 크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나오미도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고 룻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룻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이렇게 끝이 납니다.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마치 물이 갈라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믿음의 길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길에 우리가 들어서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혔던 우리의 삶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고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룻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